계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1분간 우리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기 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어떤 이 한나라가 바로 선과 슬픔이 아버지 항상 우리와 아버지를 함께하지 정말 주님께서 한번 함께하시고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응답하실 다가가 그 아버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를 해주셔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와 정말 아버지 함께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나라와 소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아버지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달고 마치 검사가 잘 났다 다시까지 모든 함께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몸이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아버지 형편이 나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속히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려 믿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주의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위로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주님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은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차고 넘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빈자리가 더욱더 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모든 역사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아뢰 때 주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아뢰라.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참전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청주를 일을 보러 갔다 오면서 이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찬양을 듣고 막 이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 오늘 오후 3시에 청주를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잘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그 차가 앞에 차가 튕겨서 제 뒤쪽으로 날라옵니다. 그 순간 제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2차선으로 간신히 피하고 저 차는 그 앞에 차를 또 들이받고 이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런 찬양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제가 이게 선택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길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간증거리 하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등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어느새 60이 다 돼가고 아직도 30 같은데 이제 속히 우리가 눈 딱 한번 감았다 뜨면 이렇게 세월은 이렇게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하는 그 세월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낸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다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깁시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24살 아버지하고 4살 아들이 이렇게 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 새는 뭐야? 저 새는 까치야.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아빠, 저 새는 뭐야?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그냥 저 새는 지나가는 새만 보면 이렇게 웃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이뻐서 아빠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화하는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새 6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84살이 되었고 아들은 6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새가 뭐야? 저 새는 아빠 까치야. 까치입니다, 아버지.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그 새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빠, 저 새가 무엇입니까? 아, 저 새는 비둘기야. 아버지가 금방 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그 건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기 싫어서 가는 곳이 아닌 꼭 가야만 하는 곳인데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는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의 천국을 사모합시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께 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돈 갈 수 없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 같이 외칠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버지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치매가 걸리고 우리가 모든 영혼이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사고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세상의 금은 구하러 다 준다고 해도 아버지 기쁘지 않고 정말 오직 주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정말 저 예루살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주여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늘 아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 항상 넘어지고 항상 나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사모하고 기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곧 임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금요 심야의 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갑자기 밝아지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줄. 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변화되셨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요 2절에 어떤 모습을 변했다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변형되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 황홀한 경험이 그 순간에 지금도 제가 이제 딱 보다 갑자기 빛이 확 밝아졌어. 오늘 놀라죠.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자 이분이 과연 그날에 변화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고 옆에 분을 칭찬해 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야. 지금은 그냥 웃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진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 문을 두드렸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고 지옥으로 가는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주지 않는다고 권력 때문에 근데 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돈께서 돈을 훔치는 도둑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 권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빛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땅의 꾸질꾸질한 것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거를 맨날 만지면 덕지덕지 붙이고 그냥 돈이 최고야. 돈을 여기다 붙이고 똥을 붙이고 이러고 살아요 진짜. 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죠? 예. 자, 3절에 보니까 그곳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죠. 율법과 예언자, 율법의 대표하는 자와 예언을 대표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오니까 와 정말 얼마나 믿음의 조상. 여러분은 만약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믿음의 조상 중에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 엘리야,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네, 욥. 고난이 많으시군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누구를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가 저와 같은 대머리였다고 해서 엘리사를 만나보고도 싶고, 사도 바울도 좀 머리가 벗겨졌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끼리끼리 노는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바울과 같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게 하셔서. 자, 하여튼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자, 베드로가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꿈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인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해요.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얼마나 기쁜지. 요즘 젊은 애들 뭐 어디 이제 아이돌 한 사람이 이 근처에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그 주인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사인까지 해놓고 그 벽에 걸어놓은 걸 보고는 막 놀라가지고 세상에 여기에 누구 오빠가 왔다 갔다 해 어떻게 막 이러더라고. 제가 대전에 갔더니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진짜 아니 실물을 영접 요즘 실물 영접했다 그러죠. 애들이 뭐 아이돌이나 뭐 가수나 이런 애들 직접 보는 거를.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뭐 공연 뭐 콘서트 있다 그러면 그냥 새벽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줄 서 있고 그냥 뭐 봉을 흔들고 막 그냥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진만 보고도 막 여기 왔다 갔다고 막 어디 앉았어요 그러고 앉았어 그냥. 응?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도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마 악수했다면 이 손을 하루는 씻지 않고 싶을 것 같아. 예? 와, 내가 그분과 내가 악수를 했어. 제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잖아요. 굉장히 되게 영광스럽더라고.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개척학교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게 돼요. 수료를 하게 되면 그 수료증을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는 살아계셨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수여해줘요. 딱 나와서 이우성 목사님, 네. 얼마나 보십시오.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분 옆 앞에 선다는 것도 정말 이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이번에 또 작년에 오륜교에 올라가서 이제 사회를 한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그 김은호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하여튼 또 사진을 같이 찍고 사진 찍은 거를.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라 그런지 제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거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악수를 한 거, 그게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만남 중에서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과의 만남, 이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예수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야, 아마 저는 아마 막 보자마자 그냥 막 울먹울먹하면서 눈물 흘릴 것 같아. 예, 하품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와, 막 그냥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내 모든 생을 주를 위해 바쳤다. 그렇게 젊음 시간도 제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또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저는 주의 길만을 걸어갔는데 아마 이 모든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괴로웠던 것 다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믿기에 또 지금 이미 저는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은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은 너희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를 했고 목회를 해서 정말 키워냈던 수많은 성도들과 또 동력자들 그들이야말로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였고 또 동행이었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평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뭐 제가 뭐 직업을 가졌습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취미를 가졌습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왔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거면 족하지 않을까. 그냥 말 한마디만 주님 참 고생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한마디로도 아마 모든 이 땅에서 삶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이 아마 다 보상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대가 우리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세상 것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정한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 정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도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해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와, 그 기쁨은 아마 드디어 만났네요 주님. 그동안은 항상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을 항상 학수고대하며 만나기를 소망했고 그 음성 듣기를 원했고 당신의 터치와 만져주심을 원했고 인도하심을 원했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는 그동안의 그림자처럼 그저 황동 거울처럼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길로 정말 내가 바르게 가는 것이 바르고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고 있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나는 순간 맞았구나, 옳았구나, 잘했구나. 아마 내 마음에는 내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을까요? 잘했다, 유성아, 정말 잘했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곁눈질하면서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간 거 정말 잘했구나. 아마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변화산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하고 뭘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표하고 예언을 대표하는 그들과 함께 물론 그들이 뭐 모의를 같이 뭐 토론을 하거나 의논을 한 건 아니죠. 다만 아마
좀 힘을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 조금 이제 다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 어쩌면 그렇게 글쎄요. 과연 인간이 주님을 위로는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이제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으로서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인 내가 인간들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에다가 온갖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또 매 손찌검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만도 참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안 간다. 난 안 가. 맨날 몇 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한 20년을 다 계속 뭐 가자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지만 저는 뭐 거기 뭐 간다고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그냥 TV 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면 성지순례한 사람들이 다 그 걸어갔던 그 사진들 뭐 그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지 뭐 유럽 여행? 그 유튜버들이 그 유럽 가가지고 열심히 막 찍고 다니는데 그거 보면 되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기가 바울이 걸었던 길이래. 여기가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설교를 했고, 또 빌립이 여기서 순교를 했고, 뭐 쭉 돌아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성지순례를 오는구나. 그분들이 걸었던 이 길이 그분이 걸어서 이 길로 쭉 그 대로를 걸어서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갔대. 베베 집사가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대. 와, 고린도에서였거든요. 고린도에서 베베 집사가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를 들고 바로 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도로가 파손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옛 유적이니까. 그 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매를 맞았고 여기에 갇혔고 여기서 설교를 했고 아레오바고 그 아테네 언덕 여기서 정말 이름 없는 신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쳤고,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경험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을 수만 있다는 것도, 저는 앞으로 한 번만 더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면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이 있는 그쪽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 쪽을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절대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은 지금도 항상 얼마나 일이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억이래요. 근데 그 중에 천주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요. 전 세계로 보면. 그 중에 약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정교회 빼고 이단 빼고 하면 글쎄 한 6억이나 5억이나 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돌아보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돌보심이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총구석 어디 들어봤긴지도 모르는 미국 사람이 강의원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대소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몰라요. 유럽 사람들이
뭐 진천 음성이 어딘지 알까요? 몰라요. 우리도 저 영국의 어느 마을 알아요? 몰라요. 미국의 어디 무슨 주, 뭐 조지아주, 뭐 웨스트 햄스턴 주, 뭐 어디에 무슨 도로 무슨 몰라요. 거기에 누가 믿음이 좋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셔요. 미국에 있건 유럽에 있건 저 아프리카에 있건 아니면 여기 대한민국 강혜원 순복음 풍성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건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정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횡설수설하죠? 4절에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 기분이 황홀하고 들떠 있는 거예요. 마약한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정말 이거 마약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기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도파민이 분비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에 몇 배는 더 황홀한 행복감이요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이 좋아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행복감이 뿐만 아니라 처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의 그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차를 사도 처음에는 막 차를 사도 막 새 차니까 막 닦고 쓸고 막 그냥 얼마나 조금만 스크래치 나도 아이고 어떡해 막 닦고 막 그러잖아. 처음에 1년만 지나봐 그냥 스크래치 났네 이러고 말지. 아닌가요? 사람은 좀 지나보면은 어느새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행복, 처음에 그 황홀감, 그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천국 가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다 보면 천년만년만 지나도 지겹지 않을까요? 아유 이러고만 살아야 돼? 이런만 먹지 않을까? 여기서도 맨날 일 가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 일 가면 안 지겹나요? 똑같은 일 가서 맨날 포장만 하고 있어. 맨날 이렇게 나사만 쪼고 있어.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 하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맨날 나사 쪼고 나사 풀고 있었을 거예요. 예? 뭐 돈은 많이 주겠죠. 그러나 참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조금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기가 좋습니다. 뭘 모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무 그분들이 빛과 같이 변화되었고 모여 있고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한데 그 황홀함의 여파가 베드로에게 덮친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잠깐 그 빛이 좀 비쳤을 뿐인데도 그렇게 황홀한 거예요. 이거를 정말 내가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좋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그 은혜가 정말 그 빛과 같이 씌어지면서 그 모습이 그게 그 빛이 싹 번지면서 내게 와 왔잖아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다. 제가 한번 여의도 모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기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줄다 그러는데요. 그 순간에 정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밀려오면서 확 몸이 밀리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저 먼 곳에서 여기보다 적어도 한 배는 더 먼 곳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 지어다 이러는데 저만 느꼈지 않았겠죠. 근데 또 그런 순간이 있어요. 확 몸이 막 밀리는데 근데 그 바람이 너무나도 마치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잖아요. 저는 잠깐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느낌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가 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물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나를 안아줘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대. 아이고 감개가 무량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정말 예수도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맨날 그냥 교회 오는 거 그냥 성경표하면 성경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무슨 재미야 예배가.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넘치고 찬양을 해도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공장 가가지고 또 열심히 볼트 조이고 너트 조이고 열심히 포장하고 열심히 뭐 이게 뭐 닭다리 막 잡고 열심히 두부판 만들어 가지고 두부 막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일상이 여러분 일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아이고 이제 점심 되려면 멀어서 1시간밖에 안 갔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냐. 저도 제가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일할 때 한 1시간 일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한 20분밖에 안 갔어. 하루가 고되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어. 참 그때 이게 천직으로 생각하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좀 주저리 이상하게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거듭남의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 예수님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이 돼야 돼요. 나도 변화되면 저런 모습이 될 텐데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찌 화를 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온갖 사리사욕을 취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런 빛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 그런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돌듯이 그렇게 그냥 또 수요일 되니까 교회 오고 주일 되니까 교회 오고 밥단 보니까 밥하고 청소당 보니까 청소하고 구역 예배 있으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다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다. 오늘 이 밤에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정말 하늘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뭔지도 모르겠고 딱 보니까 다 안 계셔. 어디 가셨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말했죠? 넘겨보십시오.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세상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그 함께했던 세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만난다는 거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기쁨이죠. 감격이죠. 그런데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후회를 해요.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급사할지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데 죄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내가 내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오든 언제든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신앙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내 욕심 채우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명하신 그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확신 주시기 위해, 확신 주시려고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힘내라고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분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셔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련하다. 정말 나는 주님, 저는 정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십시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시간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든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불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에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렇게 놀라고 고마운지요.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정말 어떤 주님 나를 강제적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욕과 같은 고난,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요셉과 같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그렇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정말 고초와 매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참 많은 또 홀대를 받았을 거. 이방인이었기에 말도 처음에는 잘 안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아마 참 눈치를 보며 요셉이 힘든 삶을 살았을까. 10수년 세월을 그 청춘을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이 자기를 팔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생을 부모도 보지 못하고 불행으로 추락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뜻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그리고 주님이 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연단이 끝나고 너는 권력을 잡고 국무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겠구나, 결코 너를 자랑하고 너를 높이지 않겠구나. 주님이 그제서야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당시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그렇게 다듬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이든 우리는 주님이 만지시면 깎여나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최고의 작품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물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요셉처럼 인내하게 하옵소서. 욥처럼 다윗처럼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생활할 그곳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얼마나 황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대 없으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드릴까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는 쫓아내고 성령님은 모셔드리고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정말 하나님 모든 거짓과 모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도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과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많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나가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이 대한민국의 모든 5,100만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과 공산주의 땅이 무너지고 김정은 이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강하고 능하십니다. 주님만이 강하고 능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연회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만지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펴주시고 모든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관영한 세상을 주여 정화시켜 주시옵시며 이 땅에 정말 5천만 민족에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심을 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강권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자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제 이 나이 먹었으니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기도의 사명, 권면의 사명,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 하나님 또한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 중요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김정은이야 모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사오니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겠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정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하고 사랑의 매는띠로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없어서 그런 가정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5월달은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주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 북산교회를 하나님이여 20년 전에 이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이 성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주님이 교회를 건축케 하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성도가 많아져야만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나라의 진정한 부흥은 과연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느냐. 어쩌면 그 퍼센테이지야말로 시골의 작은 교회 낙도나 오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나오는 교회, 그러면 그들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그들은 부흥하지 못한 목회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파송하셨고 그 단 몇 명, 만약에 그 중에 5명 중에서 4명을 천국 보냈다면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1000명을 목회해도 그 중에 한 600명만 목회 천국 보냈다면 나머지 400명을 잃어버린 그 책임을 주님은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정말 교회가 크고 또 교회가 뭐 대형을 추구하고 성도들 간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많고, 아니요. 초대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서 교회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조직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가 아니 그래서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정말 카타콤에 들어갔어도 초대교회는 늘 쫓기면서 정말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교회 나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오늘 그런 마음을 예수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가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옵소서. 연옥금 집사님을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료하시옵소서. 심장의 질환으로 고통하는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염증으로 또 암으로 고통하시는 집사님들을 주여 치료의 강사를 바라사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마다 주의 청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깨끗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거룩게 하소서. 주님 역사이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앞에 아낀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 시간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이 저녁을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고 빨리 기도 끝내고 돌아가 봐야 텔레비 앞에 앉아 호하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을 삐대고 뭐 또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잠들 겁니다. 그런 헛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5분이나 10분이라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늘 성령 안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늘 아침마다 한정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밤기도를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기도하셨고 정말 십자가를 질 때도 그렇게 그 밤을 세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오늘 이 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느냐? 오늘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도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의 정욕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